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옆에 분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죠.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탄생하신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또 지역 배경과 이 저주 재앙을 완전히 다 꺾으셨어요. 우리 자신들은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축하하는 그 축복의 시작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이것을 뿌리내리는, 적용되고 뿌리내리는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 바꾸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은 전부 불신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게, 모르게 만들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알아버리면, 관심이 글로 가면은 사단은 자기가 멸망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가더라도 예수님만 모르게, 만나더라도 예수님만 모르게, 거기 앉아있더라도 예수님만 모르게, 항상 사단이 쓰는 전략이 그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만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어떤 다른 것 좋은 것도 이렇게 사단의 입장에서는 전부 예수님 모르도록 하는 도구예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전부 집중해요. 지금 가만히 살아온 가정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아버리면 완전히 그때부터 새롭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가 나에게 일어났던 것인가? 재창조 역사가 나에게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잘 보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기는 했는데 잘못된 것을 갖고 집중하는 사람은요, 더 크게 당합니다. 사실은. 저 인천을 가야 되는데 의정부 가는 비슷한 열차를 잡기는 잡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끝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이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표를 가지고 하행선을 타. 근데 그거를 가다가 제 길로 가고 있는 줄 착각해요. 언제 깨달아요? 내릴 때 깨달아. 여기가 딴 곳이네?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면서. 큰일 나요. 안 탄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이왕 탔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정확하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게 맞구나. 이 길이 진짜 길이 맞구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까지 딱 제대로 봐야 돼요. 이제 사단이 마지막에 쓰는 전략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누려도 제자가 못되게 만듭니다. 제자가 돼도 전도하고 관심 없게 만듭니다. 전도돼도 전도가 되기는 되는데 열매 맺는 재생산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요. 끝까지 집요하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전략이 사단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유일한 응답이고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정말 정답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린 내용인데
어떤 그 항구에서 이 어떤 부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막 내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올까? 이런 내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기의 제목이 뭐냐면은 화두거리가 화제가 뭐냐면은 어떤 배가 있는데 이 배는 갔다만 나오면은 이제 고장이 나서 와요. 뭐가 깨지고 다쳐서 오는 거예요. 그 맨날 이제 문제와 사건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세월호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비슷한 이름을 붙였는데 The Accident 이렇게 붙였어요. 사건호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사건만 맨날 일으키는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올 때마다 이제 부두 근무자들이 야, 오늘은 뭐가 다쳐올까 막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배가요 사건을 치질 않고 그냥 멀쩡하고 와요. 맨날 올 때마다 보니까 전에는 선원들이 막 힘들었는데 선원들이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선원들이. 전에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맨날 싸움질하고 막 갔다가 오면은 뭔가가 막 짜증내고 막 분노하고 염려에 가득하고 맨날 그랬어요. 얼굴빛이 시커멓고 맨날 그랬는데 이 뭔가 새로운 사건 이후로는요 이 사람들이요 오면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내릴 때마다 막 웃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건전해지고 달라지고 얼굴빛이 화색이 돌고 정말로 거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축복을 받은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두 근무자들이 도대체 뭐지 저거? 이렇게 딱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바뀐 게 딱 하나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냐면은 선장이 바뀐 거예요. 전에 선장은 늘 굉장히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항을 하게 되면은 늘 이제 럼주라 그래가지고 이게 딱 술을 옆에다 놓고 운전을 이렇게 운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제대로 간다고요. 근데 이제 좀 가다 보면 이게 막 배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면 이게 암초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바다 어느 장소에 가서 처박히기도 하고 다른 배하고 박치기 하기도 하고 꼭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바뀐 선장님이 바뀐 이후로는 그런 일이 아니라요. 새 선장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해요. 운항을 해요. 그리고 바다에 집중을 하면서요. 거기 있는 선원들의 상태를 늘 살펴요. 그 선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좋은 격려를 해주고 교훈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늘 빈 시간에는 정말로 이 배가 제대로 가야 되는 방향을 늘 신경을 쓰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듯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만나는가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인생을 가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어느 배에 탔는데 그 배가 나중에 동료가 나를 깍듯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막 헌신을 합니다. 빨래도 해주기도 하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음식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막 서로 막 우정이 싹 트죠. 거기 있는 모든 동료들이요 다 막 서로 하나가 되고 막 그래요.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여기 진짜 이런 세상이 있냐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해적질을 하는 단체였어요. 그 배는 해적선이었어요. 그 속에서 서로 막 잘 지내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해적의 운명을 맞이하고 해적으로 살다가 해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정말 어떤 배로 갔는데 그 배는요 그냥 이렇게 속도도 빠른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무슨 서로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짜증나는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배가요 방주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거 잘못된 것 같고 막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랬는데 근본이 뭐냐면은 방주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내가 근본이 어딘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지금 근본, 근원, 기초, 기본 요 소속이 정말로 방주라면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 진행 과정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진행 과정 속입니다. 끝까지 이거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이 방주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방주에서 벗어나도록. 자기가 얼마나 축복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미운 어리새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자기 인생을요 하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미운 어리새끼가 아니고 백조였던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가 전부 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애꾸는 세상인데 그 속에 눈 2개 가진 자였는데 자기가 그거를 외롭게 나는 왜 눈이 2개여가지고 나는 왜 저 눈 1개짜리들 같이 되지 않고 나는 왜 저런 축복을 받지 못했냐고 맨날 시달리고 우울하고 그랬던 인생이에요. 나중에 딱 보니까 눈 2개가 정상인 거 있죠. 썩었던 거예요. 누가 썩였어요? 눈 하나짜리들이 썩인 거예요. 눈 하나짜리들이 맞다고. 눈 하나짜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라 그래요.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 한기가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이. 근데 눈 2개짜리들이 뽑아 나왔어요. 원래 당연히 받을 그 세상으로 간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다는 건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백조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눈 2개짜리 정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강의 모든 어려움이 승리고 축복이고 발판이 돼요. 징검다리고 디딤돌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걸림돌이라 그러고 장애물이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고 원망이라 그러고 불평이라 그럽니다. 다 썩여요 지금도. 그런데 굉장히 좋은 독버섯입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넓은 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확 성공했다는 의식을 심어줍니다. 마음껏 즐기라 그럽니다. 알고 봤더니요 눈 1개짜리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요 그 선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한쪽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진정. 한쪽은요 맨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맨날 힘들어하는 거 있죠. 이거 이제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라는 거는 리더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리더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은 제대로 응답받을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쏘가버리면 큰일 나죠. 잘못 쏘가버리면 사단은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자꾸 가도록 만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다 옳다 그러죠. 근데 진짜 옳은 걸 봐야 돼요. 이래서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간자요 분리자요 대적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실패자가 됩니다. 그런데 선장이 바뀐 것처럼 그 선장처럼 정말로 제대로 된 주인 이 선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장을 딱 만났을 때 처음에는요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응답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실패자고 막고 가리고 막 거짓을 한다 해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손바닥 갖고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결국은 하늘을 못 가립니다. 왜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응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그 소소하고 시시한 짧은 문제, 작은 문제, 조그만 문제 가지고는 내 영원한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영접이란 건 손님을 맞이하는 걸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진정한 손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다른 쓸데없는 내용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일단 성공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공했고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성공자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본론에서요, 가장 그럼 시급해야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가장 시급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게 영접입니다. 지금도 어쩌면은 이 가운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놔두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럴까봐 제가 좀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손님으로 앉혀놔요. 손님으로 앉혀놓으면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한테 뭘 자꾸 뭐예요?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님이니까 저기 그냥 몸발채 가능하면 예수님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부탁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안 시키려고 그러고 예의를 지키고 예수님하고 내 사이는 항상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손님처럼 내가 주인처럼 이런 관계가 돼 있어요. 주인이 누구냐? 내가 돼 있어요. 주인이 내가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떤 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죠. 예수님한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안 되죠. 피해를 주는데. 예수님 수고하는데. 예수님이 애를 쓰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손님인데. 그 귀한 손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지. 내가 그분에게 피해를 끼치면 됩니까?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바꾸세요. 우리 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 아이가 저한테 맨날 와요. 아버님, 제가 주스를 마시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어도 되나요? 물어봐요. 처음에는 이 녀석이 그래도 학교 갔다 오더니 예의를 배웠네. 그래, 열어도 돼. 그럼 또 물어보는 게, 아버님, 여기 있는 주스를 한 병 제가 따도 되나요? 그래도 돼. 마셔도 되나요? 돼. 마시는데 컵을 좀 써도 되나요? 돼. 컵 닦으려는데 물 좀 써도 되나요? 돼. 계속 그래요. 하루 종일 24시간. 잠 자도 되나요? 화장실 사용해도 되나요? 나중에 딱 생각하면 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있냐? 내가 네 아빠냐? 내가 손님이냐? 넌 뭐냐 임마? 나중에는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나? 그 다음날 또 그래 이게. 왜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손님이라 항상 내가 예의를 지켜야 돼. 근데 받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데 계속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 허락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밖에 갔다 오면은 문을 확 열어가지고 냉장고 음료수도 마시고 뒤져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것까지 손님 접대하려고 사온 것까지 지가 먼저 먹고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집에 갔더니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왜 없자고 따지고 대들고 그렇게 해야 돼. 땡깡 부리고. 그게 아들이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가 아닌가 헷갈리죠. 이게 요한복음 2장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5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제일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손님으로 가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해결해야지 왜 내가 합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라는 거예요. 해결자는 당신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태도예요. 지금 예수님을 자꾸 손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징그럽습니다. 왜 그렇게 징그러운 짓을 계속 하려고 그럽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내 기도에 해결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부터 바꿔요.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되려면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부르실 때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접이에요. 자, 그러면 영접 왜 해야 되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접은. 영접을 해야 되는 이유. 반드시 해야 되고, 시급하게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접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저는요, 맹목적인 신앙인들 좀 별로라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인들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진짜로 믿음을 가진, 정말로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생각하고 믿어요. 그냥 믿지 말고. 왜 영접을 해야 되나 내가? 영접 안 할래. 그 사람이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영접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리석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를 알려면은 왜 영접해야 되지? 이유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냥 믿어야 하니까 믿는다는 거는 그건 바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거 알았다, 내가 인정한다 싶으면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 영접해야 돼. 왜 영접해야 되냐? 따지거들랑 이래서 영접해야 돼.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지금 세상 말로 이 손님으로 취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주인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원하면서, 그분을 사용하기를 원하면서 영접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영접이니까. 그러면 이 영접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러냐? 우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존재 같으면요, 그냥 강아지 같은 존재 같으면요, 그냥 뼈다귀 하나, 그것도 살점 붙은 뼈다귀 하나 주면 좋아서 하루 종일 꼬리치다가 자요. 우리가 그냥 동물 같은 그런 존재 같으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영접은 무슨 영접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또 일어나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잠자고, 또 일어나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잠자고, 이거 살면 돼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숨이 다하면 죽고, 그러면 돼요. 그 자식들한테도 전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이거 유언으로 남기고 죽으면 돼요. 또 그 자식의 자식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죠? 이유가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꼭 영접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가 와요. 이건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 말이 뭔 말인지. 반드시 와요. 이거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가 자기도 모르게 걸려드는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반드시 오는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영혼의 문제 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영혼의 문제인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 검사장이 이상한 짓 하고, 검찰총장이 이상한 짓 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이상한 짓 하고, 그 다음에 성공자들이 이상한 짓 하고, 나타난 걸로 육신적인 문제를 알아요. 정신적인 문제를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담 넘어서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런지. 목사님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진정 그분이 주인이 안 되면 그래요. 진짜로 자기 영혼에 자리 잡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가 와버려요.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영접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되는데, 제 말은 진짜 영접해야 돼요. 거짓으로 영접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심령에 완전히 각인이 될 정도로.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바디메오처럼.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주체인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제대로 각인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은요, 자기 주도 인생은 사람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 믿어야 되냐, 왜 영접해야 되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성공한 거 얘기해봐라. 솔직하게 당신이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거 얘기해봐라. 쭉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 이래서 돈도 벌었고, 나 교수도 됐고, 내 어려웠지만 성공했고, 그래서 행복하더냐 물어보세요. 당신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거 왜 해결 못하냐, 지금도 그 안에 있는 그 문제 왜 남아있냐. 이 사람 찔려요.
어떻게 알고 있냐고.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냐고. 뻔하죠. 다 갖고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는 뭔지는 몰라도 알아요. 분명히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다니까요. 왜? 영혼의 문제가 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고 가리고 있지만요. 이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리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죄가 없는 여자의 우송,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 있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영접해야 되냐? 우리 자신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뭐에 빠져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빠지고 바벨탑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는 것이 바벨탑을 쌓으러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거를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40일 광야에서 굶주리시던 예수님께 나타난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돌멩이를 빵으로 변해봐. 먹음직한 거.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높이 올라가서 네가 거기서 뛰어내려봐. 한 18m요. 성전 높이가 18m에서 20m예요. 솔로몬 성전이.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높이 아닙니까? 그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 자냐면은 하나님 너 살려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인용해가면서 명예십을 자극합니다. 뻔직한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를 해. 네가 경배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탐스럽기도 한 거. 이걸 가지고 자극시켜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예요. 똑같아요. 빵, 그죠?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먹는 거. 그 다음에 명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살려줄 거야. 네 하나님 자녀 증명돼. 명예. 그러고는 천하만국. 그 다음 뭐죠? 이생의 전체 자랑. 이걸 자극시켜요. 그래서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탐스럽기도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단 전략입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명예적인 것, 성공적인 것,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다 영적인 것을 가로채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바벨탑 인생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지금 세상적으로 가고 영적으로 못 가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적으로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 행복하더냐? 진실하게 말해봐라. 아니라 그럴 겁니다. 진짜 진실한 사람. 눈물을 펑펑 쏟을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정답을 찾았다면. 응답을 진실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럴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왜 영접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단은요.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물질과 권력과 탐욕과 쾌락과 명예를 쫓다가 살다가 아무런 구원도 못 받고 죽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에. 그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경쟁 시스템. 남들보다 열등하면은 비교 시스템. 경쟁과 비교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고 열등감은요. 종이 한 장 손바닥 앞뒤입니다. 이게. 한쪽은 교만해지고요. 뒤는 한쪽은 열등감이 있어요. 교만하다는 말은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열등감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변하면 교만이 돼요. 이 사람이. 왜? 서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맞는지 좀 생각해봐요. 굉장히 막 있는 것처럼 하고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요. 분명히 100% 속이 허합니다. 자기는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학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제가 바닥이거나 아니면 뭔가가 없거나 자기가 뭔가 한심하거나 자기 인생 볼 때 너무 지쳐있거나 이런 사람이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자기 있는 것 최대로 사용해서 껍데기를 치장을 해요. 근데 진짜 배기들은 어떻게 하냐? 진짜는요, 겉과 속이 같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평범해 보입니다.
정말 부자들은요, 뭐 이렇게 지장 안 합니다. 막 이렇게 그냥 대강 입고 다닙니다. 대충 입는데 상상을 못하는 부자입니다.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뭐 별 꾸미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별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엄청난 차들을 리스해서 타고 다녀요. 왜요? 그렇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채워지는 줄 알아요. 속은 허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왜 영접해야 되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비록 지금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나는 학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나는 갖춘 것도 없고 나는 인격도 모자란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도 아니다. 내가 세상에 명예를 가진 적도 없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이게 돼야 돼요. 왜? 나는 예수를 막 만났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을 나는 의뢰해.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너무 당당해.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사람 된 그것이 돼야 돼요. 근데 껍데기들 보세요. 굉장히 치장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하고 페인트 칠을 합니다. 뺑기 칠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가지고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차별시키려고 그럽니다. 애써 사는 거예요.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알고 보면 자기가 그만큼 허해했고요. 멸망 상태에 있고요. 완전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욕을 해요. 싸질러 버려요. 안 쏘가 임마. 떠나 꺼져. 난 아니야. 이제 남은 관계없어. 승리자이신 것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 더 이상 우리가 더 꾸미려고 그럽니까? 뭘 더 포장하려고 그럽니까? 어차피 다 우리도 다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인데 다 힘들었던 과거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더 이상 부족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영접하지 않으면은 세 가지 문제 옵니다. 무슨 문제 옵니까? 근본 문제 와요.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를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럽니다. 여기 완전히 묶여요. 사단 종노릇하고 삽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점술, 우상, 무속을 쫓아다니면서 답을 찾는 어려운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 결과가 뭔 상태가 되죠? 불신자의 멸망 상태로 빠져버려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시달리고 멸망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뭐합니까? 인생이 고해다, 어렵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 다 저렇게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알고 보면 그 사람들 전부 실패자 근성, 정말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병들어 있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진정한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목사가 토요일날 무슨 영화나 보고 다니냐, 집중해서 기도하셔야지. 그 영화가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독립영화인데 제목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나요. 근데 강을 뭐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자기 98세 난 할아버지하고 89세 난 할머니 얘기인데 14살, 19살 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한 70 몇 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왜 울었냐?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울었죠. 사실은. 저렇구나. 또 부부 생각하면서 집사람한테 내가 떠날 때 내가 먼저 떠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좀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뭘 남겨야 되지? 물질 말고 사랑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행복이 뭔가를 내가 봤어요. 저 부부가 행복하구나. 내가 그걸 봤어요. 78년인가를 같이 살았는데 장난쳐, 물장난치고 거기 낙엽 가지고 던지고 눈 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거 하더라고. 98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눈 모아가지고 막 뿌리, 진짜 마치니까 막 너무 좋아. 89세 먹은 할머니도 막
퍼갖고 담고.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면은 그분들이 또 교회를 다녀요, 사실은. 거기는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횡계, 감리교회 다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부부가. 서로 죽지 못해 살고, 그 다음 또, 진짜,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그냥 닭이 개 쳐다보듯이 보고, 집에 들어오면은, 왔나? 그럼 잘 가라. 또 아침에 가면은, 또 왔나? 자자. 그 다음 아침에 가면 또 가라. 이러고, 계속 그게 계속이 되고, 별 관심도 없고, 안 들어와도 별로고, 들어와도 별로고, 이런 인생 되면 되겠어요? 이게 큰일 날 얘기예요. 근데 복음이 진짜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행복이 되는 거야. 그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집도 아니고, 늘 초라합디다. 제가 보니까요. 왜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 보여요. 제가 볼 때. 행복하구나. 서로를 아껴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서로 막 원수처럼 살면은 그 지겹죠. 그게.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영접하냐 아니면은 그 문제 옵니다. 창세기 3장 저주 같은 인생. 그러면서 세상의 답을 찾아보려고 이 흑암 문화에 빠져 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불신자가 겪는 이 6가지 쳇바퀴 속에서 못 벗어나요. 계속 우울증, 비교의식, 공황장애, 시달리는 것, 대인기피증, 고소공포증, 노이로제, 각종 불면증, 극심하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비참합니다. 여기서 완전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할 때 끝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이거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접의 내용이 결국은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하고, 신분권세 회복하고, 행복을 해결하는 거예요. 행복을 해결해야 되죠. 진정한 행복, 이 땅에서.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행복 누릴 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영접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잡을 게 뭐냐? 3가지 잡으셔야 돼요. 영접하고 나서 잡을 거 3가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13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요, 우리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내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불교 신자였는데, 내가 옛날에는 다른 거 믿었는데, 내가 끊고 내 발로 예수 믿게 됐다.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내가 내 발로 예수를 믿었다. 아닙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병들었거나, 망했거나, 아니면은 어려움 당했거나, 가정이 파괴됐거나, 박살났거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뭔 조건으로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정으로 만났다면은 그 사건들이 전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 앞에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사건들이에요. 그 계기예요. 그 디딤돌이에요. 그래서 이거 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구나. 주로 불신자들이나 자기 주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착각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아직도 안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불교를 아주 깊이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었거든요. 이래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저를 예수 믿도록 부르셨어요. 단지 내가 몰랐던 거예요.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예요. 경륜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인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이걸 난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기 혹시라도 지금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지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됐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실패합니다. 제가 이 말씀 100번도 더 했을 거야 아마. 결국 안 돼요. 자기 주인 되는 거 바꿔야 돼요. 진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여기 오게 하셨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믿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믿음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생각이 이거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 생각하면 내가 예수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 문제 다 괜찮아요. 전부 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던 사건 문제가 전부 감사가 회복될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됐다면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내용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내가 예수 믿은 거에 나의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줘서 주님이 나를 축복했다.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방적으로 선물 준 거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축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권세자들이나 세상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못 끊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존재가 없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다. 세 번째는 이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 영접의 내용입니다. 영접 이후 돌이킬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병들었는데 내가 지금 심각한데 내가 망해가는데 괜찮아요. 그거 갖고 예수님 사랑 못 끊어요. 내가 지금 처절한데 괜찮다니까요. 못 끊어요. 오늘 뭐 잘못 드셨나? 왜 저렇게 소리가 세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전야입니다. 예수님 좀 강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뭐냐? 신령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신령한 젖이 뭐죠?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되시면 돼요. 오늘 들은 말씀 잘 이해하세요. 말씀을 잘 받으시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배는 말씀 중심 되는 사람이 정말로 소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서 뭘 나눠줍니까? 복음을 나눠주고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기도를 실천하고 응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잘 몰라요 이런 분들 많아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안다는 건방 떨면 안 돼요. 모르는 거에 맞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콩 같은 존재예요. 콩나물 시루에 지금 콩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씀에 젖을 뿌리고 있습니다. 신령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대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계속 하루에 8번씩. 풀무원 가보니까 하루에 8번씩 물 준대요. 아무것도 안 줘요. 물만 줘요. 그런데 일주일 되면은 수학에서 판매합니다. 15일 되면요, 웃자라가지고 못 팔아요. 말씀에 젖이 여기서 계속 공급되는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앉아있는 것밖에 없어. 나는 몰라요. 모를 수밖에 당연하죠. 모르는데 잘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원리예요. 여기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우선순위 놓치지 말고 여기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뭐냐? 진짜 우리 자신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복음과 세상을 겸하여 못 섬깁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는가.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어요. 일치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옥토밭이 되면은 반드시 오는 것이 응답이 와요. 30배, 60배, 100배. 한 해 동안 우리가 농사한 걸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응답이 얼만큼 왔는가. 나 응답 없는데 작년 거 까먹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옥토밭 안 됐고 가시떨기 엉겅기에 막힌 거죠. 가시떨기 엉겅기가 뭐죠?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막힌 거예요. 염려했고
재물에 관심이 많았고 쾌락에 빠졌어요. 염려와 재리와 일락 때문에 기가 막혀,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씨가 뿌려졌는데 돌짝밭이에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 말씀의 중심이 안 되고 예배를 등한히 했던 거예요. 그럼 응답 없어요. 또 어떤 분은요, 말씀이 아예 오지도 않아.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근데 옥토밭에 말씀 잡고 나는 한 것이 없고 앉아만 있었는데 30배, 60배, 100배 되게 돼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거 딱 잡고 옥토밭이 되어야 되겠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받은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주인에서 새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어떤 문제에도 쏙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자유케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응답되고 축복받는 놀라운 일이 날마다 진행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